요엘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요엘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서 가운데 가장 앞선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요엘의 예언입니다. 오늘 이 요엘서는 실제 남유다 땅에서 발생했던 메뚜기의 대재앙,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주는 역사적이고 신학 그런 영적인 그런 모습을 대해서 오늘 요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고 그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그리고 구원의 모습이 구원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이런 요엘서를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에 있어 심판 그리고 징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2장 18절부터 3장 21절은 하나님 날, 여호와의 날에 있을 구원 그리고 축복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도입하는 오늘 요엘서의 서두를 보게 되면 경험이나 유추에 의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먼저 요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예언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 서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예시로 주어진 메뚜기 재앙이 지니는 그런 의미, 그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그 의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에게 메뚜기 재앙, 그건 정말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그러한 대재앙이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지금 그 재앙을 다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정도, 두려워 떨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메뚜기들이 모든 농작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치운 것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메뚜기 떼가 때로 몰려서 이렇게 날아다니며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가 지나간 곳에는 어떤 풀이나 곡식, 이런 열매, 이런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허허벌판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러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죄를 고집할 경우에 마지막 날에 임할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심판날을 예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과거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 재앙이 다시 그 살떨리는 재앙이 그 재앙보다 더 심한 재앙이 이제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언급되어진 모습입니다. 요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 재앙 자체, 그리고 그 재앙이 가지는 그런 의미를 잘 분별해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살아야 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깨달은 그 교훈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대대자손, 자녀에서 자녀, 자녀에서 자녀를 쭉 이어서 계속해서 전해 주어라, 전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한 요엘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재앙, 앞으로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이런 재앙이 임하는데 너희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 또한 예언을 통해서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이 말하는 대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모습, 요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시대에 알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영적인 눈, 그러한 영적인 모습이 너희 안에 있어야만 이러한 대재앙에서 너희는 벗어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그러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보게 되면 우리가 늘 많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늘 반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 그 방법, 그러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어려운 순간들, 사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대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길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바른 인식을 갖고 있으면 벗어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엘 시대에 임한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각했었던 것인지 잘 말해줍니다. 여기에 보면 4종류의 메뚜기가 나타납니다. 당시 유다를 덮친 이 메뚜기 떼가 여러 종류의 메뚜기가 혼합된 메뚜기 떼였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각 종류의 메뚜기가 각기 다른 종류의 식물을 먹이로 삼았을 것이다.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라고 해서 다 같은 식물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된 메뚜기의 종류들은 이 4가지 종류 메뚜기는 다 같은 식물을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지대에서 다양한 초식 동물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한 곳에 공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먹는 식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식물로 삼는 풀의 종류가, 먹이로 삼는 풀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메뚜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그 종류에 따라서 선호하는, 먹기 좋아하는, 더 좋아하는 그런 식물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팥중이가 좋아하는 식물이 따로 있고 느치가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고 황충이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덮친 메뚜기 떼, 이 메뚜기 떼는 다양한 종류의 메뚜기가 함께 섞여서 공존할 수 있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공존함으로써 유다의 식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맙니다. 정말 폐허가 되어 온 초원이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간 유다 땅에는 포도나무도 다 말라버리고 밭의 모든 곡식들도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초래하는가 잘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달리 생각하면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반영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요엘 당시 메뚜기 재앙이 보여주듯이 심각하고 정말 처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됩니다. 그런 결과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서 늘 일관되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복으로 축복으로 주어진 에덴 동산은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에서 떠나 죽음의 길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악한 범죄 때문에 온 땅의 모든 것을 물로 쓸어버리는 그러한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증스러운 그런 죄로 인해서 성경은 무엇라 합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을 때 그 땅이 어떤 땅과 같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땅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좋은 땅,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유황불로 다 불타 없어집니다. 또 남북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정말 죄는 그것이 무엇이든 이렇게 처참한 결과, 치명적이고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허무하게 하고 모든 것을 황무케 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이 이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너희가 철저하게 바르게 인식해야 인식하고 그 죄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그 대재앙, 메뚜기 떼와 같은 그 대재앙, 이러한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심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죄가 어떤 것인지, 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만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 길에서 헤매고 있다면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면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또다시 맛볼 수가 있습니다.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과거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은혜들을 예비하셨고 그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다시 죄를 짓고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죄를 짓고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빠져나오지 못할 때 또다시 그들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못한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이방 나라에 짓밟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죄에서는 완벽하고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처럼 죄의 모습에서, 악한 모습에서 우리는 떠나려고 벗어나기 위해서 늘 애쓰며 간구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대재앙,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대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길, 요엘이 말하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미에 보면 이런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일은 무엇입니까? 유다 땅에 닥쳤던 메뚜기 떼 재앙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는 너희는 이것을 들어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반복하며 말합니다. 여기서 요엘이 들을 것을 이야기하고 귀를 기울일 것을 이야기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메뚜기 떼 재앙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4절 좀 전에 봤던 4절 이하의 4절의 내용을 보면 유엘 당시 무서운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온 유다 땅의 식물을 초토화시켰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 유다 백성이 엄청난 충격과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임한 극심한 가뭄은 어떻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더 고통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가운데 어떤 부류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반대 어떤 일부의 백성들은 그저 자연 현상이다. 메뚜기 떼의 습격, 가뭄은 단지 자연의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그리고 잠시 후면 모든 것이 이것 다 지나가고 다시 정상이 될 것이다. 비도 오고 곡식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상반된 이런 생각은 둘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멸망을 위한 심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을 때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역시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현상으로 그냥 무감각하게 넘어갈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그들에게 지금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남유다에 대한 재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우연이라는 시각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엘 선지자의 시대에 대재앙에 대해 우리가 우리도 역시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만일 기울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복되어지는 실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거나 비슷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만듭니다. 무디어지고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죄를 지어도 어떻습니까?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의 기준이, 믿음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신앙,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모호하면 그 모호한 대로 흔들리게 되고 그 모호함으로 인해서 모든 기준은 무너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신앙이 무너질 것이고 다음으로 우리 삶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진실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고 대중이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무엇을 지지하든 이렇게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른 기준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그어놓고 믿음의 다림줄을 분명하게 세워놓고 믿음의 본을 보일 때 과거 메뚜기 대재앙이 일어나게 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 분명하게 경고한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그 믿음의 본을 보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우리 자녀들도 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길, 지금 바른 신앙의 교육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일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충격을 준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4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 황충이 먹은 사건입니다. 완전히 온 나라를 초토화시켰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4종류의 메뚜기가 당시 출현한 것은 정말 그 재앙이 가공할 만한 무엇으로도 견줄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처럼 그 시대에 발생한 메뚜기 재앙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쳐라 고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 주어라. 계속 구전으로 아니면 기록을 남겨서라도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4종류의 메뚜기가 등장한 것처럼 4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너희, 그리고 너희 자녀, 자기 자녀, 후세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이것은 요엘 시대에 발생한 메뚜기 재앙에 대한 4대만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4대는 대대손손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요엘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이후에도 이어질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라, 전해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엘 시대에 발생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대대손손 말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엘이 이처럼 그 시대에 발생한 메뚜기 재앙을 기억함으로써 메뚜기 재앙이 초월하게 된 원인을 경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명백한 의미와 이유가 존재합니다. 남유다의 메뚜기 재앙이 발생하게 된 것도 분명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요엘 시대에 임한 메뚜기 재앙, 타락해서 죄를 범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남유다의 죄가 초래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처참한 것인가 알려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당시 백성들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잊지 않길 바라셨고 요엘 선지자로 하여금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임하는 것인가 분명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과거 잘못된 역사와 신앙을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바르게 철저하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잘못, 그 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궁극적 파탄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역할을 합니다. 그 길잡이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가르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배워야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잘 가르치고 배워야만 그 길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생, 자녀의 미래까지도 불행하게 만들게 됩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불행과 재난의 그림자로 뒤덮이는 것을 그저 수수방관하는 그러한 모습만 갖게 됩니다. 정말 애지중지하고 목숨처럼 아끼는 자녀라면 우리는 더 바른 삶의 기준을 잡고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이야기하는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들, 그들의 미래에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 그들의 미래가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징계의 결과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여주고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그 교육은 더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역사 분명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역사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역사, 신앙의 역사를 잘 알고 말씀 따라서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몸으로 행하고 또다시 그것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져야만 과거 이스라엘, 남유다에 일어났던 이러한 대재앙,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큰 재앙들, 그 결과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모릅니다. 과거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에도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잘못된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인식이 없으면 잘못된 것만 반복하게 됩니다. 죄만 반복적으로 짓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약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보면 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믿음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으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절하고 처참한 것인지 바르게 인식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정말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쳤다면 우리 자녀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면 아이들의 신앙은 바른 길로 바르게 세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못 보여주고 못 가르쳤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틈틈이 시간 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을 내서라도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 삶에서 신앙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바른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교회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